어떻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가셨죠. 저희 교육자들도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하고 다시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열띤 그런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순장님들, 우리 허부장님들의 발표를 좀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최 목사님 그냥 오늘 항상 순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일 늦게 나오신 김도훈 허부부터 발표자 정해주셨으면 한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김도훈 허브에서. 김도훈 목사님 지금 마이크가 지금 소거되어 있습니다. 음소 풀어주시면. 네. 예. 저희 김도훈 허브에서 나눈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긴 줄 알았는데 되게 짧더라고요. 짧고. 네, 짧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역 그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이웃 사랑 소그룹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소그룹에 대해서만 나눴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진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다 잘 이제 소그룹들이 잘 됐었고 잘 따라왔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참석률도 한 절반 정도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줌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 수습 모임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과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사신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허브교에 딱 오고 나서 너무 좋았다. 왜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좋았다. 이번 스타일은 이제 관심 받는 거 싫어하시고. 허브교에 초창기 때 늘 듣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사신자가 와서 순회 배정될 때까지 그 기간 케어하는 거랑 순회 배정돼서 정착될 때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참 잘 관리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 어느 순장님 본인 개인의 예를 들어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스스로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좀 어프로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게 순장이 됐든 허부장이 됐든 아니면 목사님이 됐든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인도하고 끌어주셔야지 이렇게 좀 그 덕분에 본인이 잘 정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순장님이 나눠주셨는데, 그 어느 순원이 참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정말 통독도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소그룹에 들어와서 순모임에 들어와서 진짜 이제 그 사랑이 넘치는 이 소그룹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 이 자기의 순모임이 느껴진다. 그리고 통독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아쉽게도 사역까지 좀 나눴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역까지는 나누지 못했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고민을 이렇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순회 배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순회 배정돼서 어떻게 정착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전부 다 리더십이시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환대해주고, 우리 물론 이광재 장로님께서 정말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광재 허부장님 허브에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허브에서는요, 그 챕터 2에 맨 뒤에 나오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다 전적으로 잘 맞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리더십 워크숍의 성격에 맞게 조금 변경해서 질문하면서 의견들을 나누었는데, 결국 지금 뭐 김도훈 허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J교회와 C교회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뭐 J교회하고는 너무 맞지 않고,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우리 목사님이 이미 이 책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교회의 모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교회는 참 그 행사 위주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 사랑과 그다음에 소급을 통한 그 이웃 사랑, 그다음에 또 참 그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거였지만 아주 중요한 그 섬김의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성격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조금 좀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품지 못하는, 아까 어떤 사실 같은 맥락인데 무관심해서 좋았다라고 그런 표현이었지만 사실은 무관심해서 몇 주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다라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논의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의견이 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결할 건가 하는 걸 아마 교회 차원에서 의논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에서는 그 글쎄 그 온누리교회에서 뭐 하루 뭐 온누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그 1대1을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해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안착시키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런 그 중요한 행사로서 그 1대1을 우리 교회에서도 좀 활성화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는데 저는 참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소그룹보다도 그 소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그 1대1 배정을 하게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소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그룹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굉장히 그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집행진에서 그걸 어떻게 이 받아들여서 소화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임에서는 우리 허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발표는 이영준 허부장님 허브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허브는 우리 임혜란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허브에서 이용준 허부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 그래서 그냥 부족하나마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시교회와 이제 제2교회 얘기하면서 허브교회에 그동안 지나왔던 그 과정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시교회에서 선택한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그 제자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허브가 지금 7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저희를 지으신 목적을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깨닫고 그 괴장 가운데 그 예수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그 단순한 그 제자도를 어떻게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이루어 갈지에 대한 것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대 간의 화합, 그 허브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이 세대 간에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 갈지에 대한 것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예배 때 그 예배의 다양성을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적응을 해야 될지 그런 말도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간의 이동성, 지금 저희 허브에서는 통독과 큐티와 그 소그룹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성경 통독과 큐티와 그 소그룹 간에 그 통독하시는 분들은 통독만, 큐티 하시는 분은 큐티만, 이게 아니고 그거의 그 프로그램 간의 이동을 그 어떻게
그 잘 하면서 우리가 그 제자도를 이루어갈지 그거에 대한 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허브교회는 이제 지금 7년이 지나왔는데 조금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이런 이제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참석함에 있어서 그 세대 간에 너무 그 동선이 없다. 그다음에 그 따뜻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공동체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서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다음에 저를 사랑하면서 또 그 공동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제자도의 가정을 저희가 그 김주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혜란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김승환 허브장님 허브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 이제 대부분의 우리 순장님들이 그 제2교회와 C교회를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교회에 지향하는 바나 또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C교회에 가깝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고요. 특히 그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전 교회에서 경험하셨던 예배 끝나고 또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해서 이제 뭐 본인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또 우리들이 봤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항상 주일날 저녁 늦게 집에 오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자라왔는데 거기에 비해 보면은 확실히 우리 교회는 C교회의 모습에 가깝다. 그런데 이게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C교회처럼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누군가는 또 그러니까 모두가 다 C교회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역을 갖고 해서 과연 그렇게 돌아가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또 사실상 알고 보면은 몇몇 분이 또 굉장히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과 또 희생이 있고 또 그분들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또 번아웃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전체를 보면은 C교회에 가깝지만은 또 이 짐을 이 사역의 짐과 또 교회의 역할을 나눠 가짐에 있어서 아직은 이게 또 소수의 사람들한테 평준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번아웃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예전에 지난주 말씀하셨던 좀 쉬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또 공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특히 이게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로 와서 이제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뭐 예배도 그렇고 또 순모임도 그렇고 비대면과 온라인 그다음에 원웨이 소통으로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시대에서의 이 심플 처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이 도대체 어떻게 발현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들 좀 고민들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또 나온 얘기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과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은 현재 우리 교회를 이제 J에 더 가깝다고 보시냐 C에 가깝다고 보시냐 우리 교회를 현재 어떻게 또 진단하고 계시고 또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책을 보고 같이 이거를 나누고 하려는지에 대한 또 그 의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이어지면은 특히 이 비대면의 시대에 또 어렵게 지금 손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의 그러면은 이 심플 처치의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유봉주 권사님 허브 그쪽 이수환 허브장님 이용국 허브장님 허브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사님이 저번 주에 하셨다고
저보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과제가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교회 방향에 있어서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참석하셔서 좀 안타깝지만 세 가지를 다뤘잖아요. 공예배하고 소그룹하고 또 사역하고. 공예배는 저희 교회는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과 예배와 또 수요 예배와 토요 예배와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그 면에서는 성도들이 이제 공급을 받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공예배에서만 채워지지 않는 또 어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소그룹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고, 또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니까 제자 훈련도 소그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 제자 훈련에 대한 것이 좀 희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 순장님의 개인 영성이 너무 그러면은 중요해지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어떠한 해결이 있나? 이런 지금 이 줌 리더십으로는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냥 그건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그냥 해결이니까 큐티와 성경 통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그러고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이렇게 활성화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 소그룹 안에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소그룹들이 돼야지 되고 또 공예배에서 못하는 그런 서로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허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독도 안 되고 큐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또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개인 영성 성도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뤄 나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권사님 만약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더해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혹시 뭐 덧붙일 부분? 덧붙이는 거는 아까 이황재 허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장님들이 어떻게 과연 순을 이끌어갈까에 대해서 막연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허부만의 간단한 제자훈련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길게 하면 이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순장님들이 가르치면서 본인의 복음도 정리되고 또 거기 새로 오시는 분들도 방향성을 알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소그룹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허브의 제자훈련 과정을 순장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순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또 순원들은 차세대 순장님으로 준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황재 허부장님의 그 제자훈련에 대해서 적극 저는 그것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네, 저희 교육자들도 그 시간 동안 이제 발표를 서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참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거론이 됐고 또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월화수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과를 하지 않고 이 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나눈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나눴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문제점만 얘기하셨지 그거에 대한 정확히 어떠한 나눔을 하셨는지는 이제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저는 이걸 지금 무조건 빨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거를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음 주 리더십 모임은 여러분이 제기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최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책의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까지 우리가 다 미리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선에서 좀 나누도록 하고 일단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나눈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뭐 교육자들은 이미 2년 전에도 이 책을 같이 공부했었고 이제 다시 이제 이걸 하는데 굉장히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다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압도적으로 두말할 것 없이 C교회에 가깝다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통적인 교회를 겪으신 교육자들이 계신데요. 어떤 전통적인 교회는 늘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역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10년 되면은 다르게 적인 도전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제자 운동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했지만 결국 이 제자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세분화되잖아요.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결국 임직이 되고 장로 권사가 되는 데까지 이제 제자 훈련을 다 받으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무엇이냐.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제자 운동이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 게 그렇게 제자 양육을 했는데 뭐 모든 양육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한계점이 너무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이제 저는 뭐 오늘이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또 오늘이 교회 20년 동안 이제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저도 나누고 최 목사님들도 오늘이 교회를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이 교회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자들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리더십 때 있는 그대로 오픈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제도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오늘이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오늘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욕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다시 조금 가까운 관계, 그런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지. 근데 그게 오늘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이게 참 한국 교회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육자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교육자들 안에 이제 경쟁 구도가 있고, 그게 이제 제2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프로그램에서 나름대로 이제 타고난 사람들, 탁월한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또 탁월한 사람들끼리의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리교회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은 제가 공동체 사역을 담당할 때 언제나 무슨 프로그램, 어떤 축제, 어떤 학교가 열리면 연락이 와서 무조건 목사님의 공동체에서 몇 명 이상 동원시켜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순장한테 다 전화 돌려가지고 이걸 채워야 된다. 인원수를 채워야 된다. 공동체별로 봉사자도 그렇고 OMC가 있을 때마다, 오늘이 축제 있을 때마다 공동체별로 사역자 숫자를 채워야 돼요. 참석자 숫자를 채워야 돼요. 순장사관학교가 있을 때마다 이게 항상 인원이 안 되니까 또 와서 3사람이 더 필요하다, 5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전화 돌리면서
어떻게든 참석해달라 하면은 늘 설득이 되게 힘들었고 굉장히 저는 사역부에서 이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제 경쟁 구도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꾼이 없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정말 습관처럼 하셨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 저는 이제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아니 사역할 사람이 없다니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무슨 의도인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저한테 특정 사역을 이렇게 맡기실 때 목사님 전 지금 너무 사역이 많아서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한 목사님이 이제 늘 하시던 편이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근데 교육자가 200명이 넘는데 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오늘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 아까 우리 김성환 사부장님도 말씀주셨지만 이렇게 소수에게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게 이미 잘하는 사람들, 좀 하는 사람들은 계속 맡기게 되고 평신도나 교역자가 상관없이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맡기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께서도 항상 일할 사람이 없다. 교회가 크지만 일꾼이 없다라고 항상 그렇게 하소연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양에 비해서는 이제 헌신자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늘 교육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역을 맡으면 무조건 저분을 끌어와야 돼 하면 이제 교육자들 사이에서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저분을 놓치기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과를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 J교회와 C교회가 둘 다 이제 그 평가를 했는데 J교회는 특정 프로그램에 몇 명이 출석했느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C교회 같은 경우는 이 평가의 기준이 철저하게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이죠. 숫자가 아니라 얼마큼 삶이 변화되느냐. 얼마큼 교인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이동했고 2단계에서 3단계로 갔느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호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지 이제 2년이 돼가는데 정 목사님이 이제 나누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지난 2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표가 굉장히 명확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 1단계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단계다. 그리고 1단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공예배에서 이루어진다. 주일 예배, 토요 더 깊은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두 번째 단계는 소그룹이다. 근데 저는 이 소그룹을 그냥 기존의 소그룹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독으로 함께하는 소그룹과 큐티로 함께하는 소그룹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다 이웃사랑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예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교류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고 모든 소그룹은 결국 이웃과의 나눔과 또 소통 그리고 섬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세상을 섬기는 건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의 이제 반성이었습니다. 이 세상 섬기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선교겠죠. 이제 지역 사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오늘의 교회 청년부 같은 경우는 뭐 해마다 이렇게 막 지방에 가서 발로 뛰면서 이렇게 현장 교회 가서 이렇게 하지만 청년들도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지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발로 매년마다 특정 교회나 지방에 가서 이렇게 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열심히 하는 분들은 번아웃 되기 직전인데 이제 그것까지도 요구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저희 교회 특성에 맞게 이제 이런 국내 선교를 저희가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이 지역사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그런 이제 그런 이웃들, 부모 없이 사는 결손 가정들 우리가 계속 돕는 일을 이제 해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것도 약간 이제 좀 주춤이 된 상황, 저희에서 멈춰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해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물론 이제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사역이 있고, 또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의료 사역이 있고, 또 차세대 사역이 있고, 무엇보다도 컴패션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규모에서 300명 후반대 그 많은 아이들, 아동과 이제 결혼이 돼서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은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아닌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변화시키는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또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순장님들 가운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순장 교육의 얘기입니다. 순장의 헌신과 교육과 필요성. 그런데 이 부분들 저희가 이제 늘 나눴고, 항상 이제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나 우리 교육자들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문제된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순장이 모자라고 리더로 섬길 사람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순장 교육을 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도입한 그 애나하임에 있는 이스트 사이드 처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난주에 한번 제가 나눴었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철저하게 소그룹 중심으로 부흥을 한 교회인데, 그렇죠? 소그룹으로 부흥을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1단계보다 2단계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그룹에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에 공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뭐 우리 교회는 뭐 관심을 안 받아서 너무 좋았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본인이 내가 이제는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좀 오래 걸리는 분들은 또 그런 데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나쁜 현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빨리빨리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속으로 다 들어가지만, 어떤 분은 10년 동안 계속 공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제가 전에 도곡 온누리교회 섬겼을 때는요, 18년 동안 온누리교회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다가 처음으로 이제 소그룹에 관한 저의 설교를 듣고 이제 소그룹에 들어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예배를 드리는 분들, 새가족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가 이번에 이제 창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와 과제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소그룹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이냐. 자,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느냐.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의 해답은 소그룹밖에 없어요. 공예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장에 못 나오잖아요. 공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물론 지금은 소그룹도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인원 제한이 조금만 풀리면 소그룹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야말로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새가족한테 관심을 쏟지 않는 게 우리의 약점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결국 공예배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사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트 사이드 교회 그 담당 교육자께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정말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순장 교육에 있어서 자질이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은 내가 순장이 되려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뭔가 받지 않으면 못한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한국 교회에 정말 이렇게 만연해 있는, 내가 받은 만큼만 나눌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물어봤어요. 순장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철저하게 순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부흥한 교회예요. 근데 없대요.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정식 순장 교육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 했더니 순장 교육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만큼 소그룹 원들에게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뺏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직장 생활과 가족 생활에도 너무 바쁘면서도 소그룹 원들까지 케어해야 되는데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순장 교육까지 하면 너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과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순장 교육과 성경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의 아픔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거를 보면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한 동기부여는 없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가 하는 것은 늘 순장 교육이에요. 제자 양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대형 교회들이 순장 이렇게 이런 교육이나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게 참 굉장히 열매가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상 뚜껑을 열으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지식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 안에는 굉장히 그 수동적인 것,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얻고 배우고 체계적으로 양육받아야지만 이거를 할 수 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순장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순장들이 아무나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순장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관이 있어야 되지 않았더니 처음 순장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3번에 걸쳐서 3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한대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아까 뭐 임봉주 원사님께서 이제 뭐 4주 정도의 무슨 제자 허브만의 제자 양육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4주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주 안은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녀도 복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3주 정도 이제 저희가 뭘 생각하냐면 순장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순장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소그룹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좋은 게 이 교회 제가 이것도 한번 오래전에 이제 주일 예배 때 나눴는데 이 교회 모토가 뭐냐면 이 교회 핵심 그게 뭐냐면 You don't have to, you get to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순장님들이 이제 소그룹을 이제 자기가 모았어요 사람들을. 그럼 이제 소그룹원들 중에서 이제 어떤 성경에 대한 질문이 딱 들어오면은 순장이 내가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 하니까 그 순장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또 성경 공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장님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세요 하면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계속 봤지만 오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다 자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순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와도 되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오세요. 또.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참 엽설입니다. 그래서 순장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제가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분들은 안 오시고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게 결국 뭐냐면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제 끌고 가는 것.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순장의 자격이 무엇이냐. 순장의 자격은 저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어떤 순장님들은 정말 펄펄 날아요.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어떤 순장님은 인품도 너무 좋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분한테 술을 맡기면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이게 다 순이 와해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순장님 막 죄책감, 막 내가 역시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순장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기질대로 아름답게 순모임을 이끌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요것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갔던 교회에서 제일 잘 되는 소그룹이 성경 공부 소그룹이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화 보는 소그룹, 그다음에 사이클링을 같이 하는 소그룹, 그다음에 노인들이 이제 같이 바베큐를 구워 먹는 소그룹인데요. 이 그룹에는 무슨 뭐 성경적인 지식과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공감됩니다. 이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공예배 시간에 왔을 때 첫 번째 외롭지 않아요. 소그룹 식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물론 이 또 나눔에 대해서도 우리 순장님들과 허부장님들의 많은 질문과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최 목사님이 삼가를 올리지 않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바라기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과를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고 또 여러분 이제 소그룹분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다음 주에 만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조금 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문과 이런 바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있으면 지금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 화면을 못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허부장, 순장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델은 J교회도 아니고 C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노출되어 오고 익숙해왔던, 길들여져 왔던 그런 교회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의적이고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허블 리더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가족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며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적인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다음 주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